우리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딱 주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밑에 필요할 때만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형들, 이거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니까 심심하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절 때 뭐 음식 주니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군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것도 없어. 그냥 예수는 밖에 있고 내가 주인,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입니다. 예수도 모르고 그냥 그 이름도 모르고 그냥 뭐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뭐 교회 갔다 이 정도로 아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안에 주인 되실 때에 그때부터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죠. 이거까지 가는 시간표까지가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빛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가 내가 주인 된 사람이나 여기가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르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어두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움이 이 빛을 못 보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움 때문에, 캄캄함 때문에 이 빛을 못 보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빛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또한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한 그 빛인 것입니다.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 빛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창조의 빛은, 말씀의 그 빛은 뭐냐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하신 이가 오셨다. 그 말씀하신 이가 어떻게 오셨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주인공이세요. 이 그림자의 실체이세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그림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죠?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천사가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값을 치르신 그 희생제사.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그림자이지만 신약에서는 그분이 바로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임마누엘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가 고백했냐?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림자로 표현하신 그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딱 듣고 기뻐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것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탁 비춰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 누구시냐?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예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인 되시는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죠? 얼마나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잘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탁 시작할 때 뭐라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사람이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생명의 빛 되시는 그 말씀하신 이가 움직이려고 딱 할 때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 누구였냐? 저 가나안 혼인잔치에 딱 들어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니야. 손님. 여러분, 손님일 때에는요,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쵸. 가나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누가냐? 참 주인이 되실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 물을 담아 놓으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다면서. 그때 시대 때는 그 중동 그 시절 때는 물이 더 귀한데 그걸 왜 포도주로 만드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기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대국은 지금 이 우상이라는 것이요. 우상이 다양하게 문화와 예술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주 무섭게 이 문화와 예술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저 종교구나, 이렇게 눈치를 못 채게 이 종교들이 아주 무섭게 문화와 예술로 사람들을 이렇게 파고 들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포장을 딱 해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티켓을 하나 주셨는데, 아이다라는 티켓을 딱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잠이 왔어요. 사실은 뮤지컬을 보는데 내내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뮤지컬 딱 시작을 할 때 커튼이 탁 쳐져 있거든요. 이 커튼이 탁 쳐져 있다가 짠 하면서 이제 커튼이 이제 다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 순식간에 요거 있죠, 요거. 이 세모의 이 프리메이슨의 눈. 요게 살짝 싹 있다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 뭐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그게 그 커튼이 이렇게 있다가 쫙 펼쳐지는데 요 표시가 탁 나타나더니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샥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뭐지? 내가 뭘 봤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다 그 뮤지컬의 그 배경이 프리메이슨이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저 종교가 문화와 예술로, 뉴에이지는요 음악을 가지고 싹 파고듭니다. 지금 저기 많은 종교 단체에서는 사람들을 눈치 못 채게 뒤에 등을 업고 이 문화와 예술 쪽으로 확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면 바로 이 다른 영, 예수의 영 말고 요 다른 영을 접하게 해서 지금 이 지식인들, 그죠? 그리고 연예인들, 그리고 이 엘리트들을 다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요 뒤에 다른 영을 이렇게 얹혀서 다른 영을 탁 씌워서 지금 사람들을, 지식인들, 연예인들, 엘리트들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또 지금 이 우상을 다 가지고 지금 연예계 쪽,
또한 엘리트 쪽, 정치인 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요 다른 영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문화와 예술, 이거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다시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그런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사람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요.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은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요, 경제적인 부분들이 확 모이고 있는데, 교회는 그걸 못 따라간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왜요? 일단은 교회는 돈이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다 빠져나갔죠. 지금 거의 교회 안에는 노인들만 다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금 사단이 진짜 이 두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영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못 따라가는, 못 넘어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마치 벤츠가 확 가고 있는데 뒤에 이제 거의 망가진 그 티코를 가지고 그 벤츠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막 이 다른 종교들은 막 벤츠로 확 가고 있는데 교회는 막 덜덜덜덜덜덜 거리는 그 티코 가지고 그 벤츠를 따라가려니 막 힘든 거죠. 지금 철도 위로 막 KTX로 막 확 지나가는데 증기기관 가지고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좀 생각이라도 이렇게 좀 바뀌면 되는데 생각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요, 어떤 이런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안주하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느냐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요, 이 다른 영을 가지고 오면은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는요,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요 귀신 섬기면 어떻습니까? 뭐, 저 우상 섬기면 어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영적인 문제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정신적인, 육신적인, 내세, 후대, 그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의 문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 영적인 문제가 누구에게 왔냐면 욥기서 여러분 1장 7절에 한번 딱 보세요. 욥에게 오기 전에 사단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네 어디 있다 왔어 했더니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왔나이다. 또 2장 3절에도 또 물어봅니다. 너 어디 있다 왔어? 라고 했더니 내가 두루 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존재가 욥의 집에 들어갔더니 욥 집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욥 집에 들어갔더니 욥 집안에 이상한 문제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갑자기 오지 않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막. 계속해서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당장 굿한 사람 불러야죠. 부적 붙여야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오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뿐만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요 건강한 청년이 뭐라 해야 되냐면 쉴 만한 곳을 찾기를 위해서 요 마음에 탁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자기가 쉴 만한 곳을 못 찾으니까 좀 재미난 데 없나 하고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놀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청년 집에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깨끗해진 거예요. 갑자기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고, 그죠? 비어 있거든. 그랬더니 요 악한 영이 자기보다 비슷한 것들 7명을 팍 불러가지고, 야, 깨끗한 데가 있어. 이러면서, 야, 재미난 데가 있어. 7명을 탁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 영적인 요 존재가, 요 욥 집에 들어갔던 요 존재가 지금은 없겠습니까? 문제는 지금도 있어요. 왜? 영적 존재거든. 아담을 속였던 요 존재는, 그죠? 아담을 속일 뿐이겠습니까? 가인을 속였던 그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있어요. 욥은 몰랐겠죠. 근데 욥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요, 요 한 청년에게도 보이지 않는 요 존재가 쉴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쉴만한 곳이 어디냐?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었거든. 요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비우려고 하고 청소하려고 하고 소재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요, 요거 하려고 해요. 종교를 찾는 이유가 청소하고 비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비우고 소재하고 이거 하려고 지금 종교를 찾는다니까요. 근데 사단은요, 요런 상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쉴만한 곳이요. 쉴만한 곳이 이곳이야. 그렇죠? 쉴만한 곳이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안 좋게 되었더라. 그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그 지옥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이다. 네, 사람들은요, 요 눈이 다 감긴 채, 사단이요, 요것만 못 보도록,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도록,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우리한테 속지 말라고 우리 곳곳에다가 만들어 놓은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야,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저 대만 같은 나라, 그죠? 저 일본 같은 나라에 진짜 이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니까요. 봐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봐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봐봐. 그죠?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거를 보도록 우리에게 그런 데를 팍 보여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요, 요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죠? 아담 가정을 넘어뜨렸던 그 존재는 지금도 있다, 지금. 그죠? 가인을 넘어뜨렸던, 가인을 마음에 분노를 주고
살인케 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있다. 그죠? 가인의 옆에다가 살인하면서 내가 속였지 이렇게 하고 갈로 닦고 이렇게 하면 알 텐데 가인이요 그 분노하는 마음이요 그 아벨을 탁 죽이는. 근데 그것도 누구 장난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을 깨는 자라고 했어요. 그 존재가 지금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죠? 형제끼리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저거 이렇게 막 적이라 상대방이 적이야.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야. 가까운 사람이 적이야. 우리 그렇게 쳤잖아요, 지금. 우리의 적이요. 우리의 적이 그런 데 있는 것이에요. 어저께 김정은이가 뉴스를 다 하는데 보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도 아니고 미군도 아니다. 저는 지금 그걸 딱 들으면서 되게 수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다. 전쟁.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다. 와, 수준 높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단이요.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아이고 잘 싸운다. 아이고 그래 상처를 다 줘라. 그래 맞다. 그 맞지. 합리적이지 맞아. 아마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재미가 날 거예요. 왜? 저 상대방이라 생각하니까. 저 형제를 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영화, 재밌는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어떤 거 딱 던져주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 거 보면서 재밌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간질 해가고, 막. 이렇게 어떤 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재밌잖아요, 구경하는 사람들.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지금, 영적으로 천사가 타락한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요게요, 지금 사람들요, 속이고 있어요. 이쪽 들어가서, 저쪽 들어가서, 속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에게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 올바른 분별력이 뭐냐? 지금 창세기 3장은 이 사단이가 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저는 이걸요, 이 TV에서 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TV에서. 우리 그 연예계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뭐 하잖아요.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은 당해도 되고, 나만 아니면 되잖아.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들어간다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근데 그게 누가 원작이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야. 그죠?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그죠? 뭐 중심인가요? 그죠? 이런 육신의 중심, 육신 중심 이런 게요 다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이렇게 지금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올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의 바벨탑. 창세기 6장에 육신적인 것.
막, 자기의 소리에 듣기 좋은 거, 내 마음에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개발했잖아요, 이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봐야 될 것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이 우상이 다 문화처럼 됐다니까요. 부족이요, 문화예요, 문화. 그죠? 이런 것들. 저번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왕자 손에다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왕. 그걸로 얼마나 또 막 왔다 갔다. 저기 어디, 그 와이프는 저기 점집에 가는 사람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야, 참. 이게 굉장히 그거를 그냥 문화로 막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창세기 16장에 뭡니까? 이 점술. 그죠? 여러분 엘리트 집단에 한번 가보셔야 되니까요. 엘리트 집단일수록 뭘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게 판단하고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아마 북한을 딱 조사하는데 북한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마약.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이 점술이라고 하죠. 점술.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 왕들 한번 보세요. 뭘 다 항상 끼고 있었는지. 저 북한은요 아주 그게 심하다 하더라고요. 이 점, 굿 이게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9장에 요 미신, 그죠? 요것이요 윤석열 하나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죠? 저는 전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우상, 점술, 미신 이거에 막 끌려갑니다. 한번 제가 저 이화여대에 한번 갈 일이 있었거든요. 다 갔더니 왜 거기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옷가게가 제일 많더라고. 옷가게. 그리고 카페. 그리고 그 카페를 끼고 있는 점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이화여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화여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죠? 그런 데인데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많은 게 옷집, 카페, 점집이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이것이요 문화로 진짜 사람들의 내면 안에 이것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별력을 주시냐, 어떤 분별을 주시느냐. 우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걸 분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어디서요? 예배 속에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 속에서 뭘 찾아내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해요. 분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혼란 시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시대에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분별이 되지 않도록 요 사단이가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둑질해 갔냐면 분별이 되지 않도록 올바로 분별되지 않도록 올바로 판단되지 못하도록 올바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분별력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분별이 안 돼요. 왜? 이걸로 가득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마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요 다 있어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생활에 영적 생활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영적 생활이 안 된다니까. 내가 이 집에 안에 있더라도 다른 게 생각나지 내 영적인 생활이 딱 서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위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지고 TV는 켜져 있고 뭔가 소리는 혼잡하고 분별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그래서 아침 새벽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저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주를 바라보자, 한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영적 생활이 되세요? 그러면 가장 정상적인 생활.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딴 생각 나거든요. 막 눈을 딱 감는 순간부터 맞다. 뭐 안 했는데. 전화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연락 못했네. 문자 보내야 되는데. 이거부터 생각이 탁 나요. 사단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힘없이 분별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모르도록 여러분을요. 혼미케 하는 시대가 됐어요. 혼미하게 한다니까. 말씀은 흘러 떠내려가고 말씀은 등한히 여겨지고 말씀은 어떻게 하니까 없으니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나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는데 나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구나.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흑암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저주의 세력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오랫동안 사람을 속여왔던 이 존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조용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니까요. 조용한 시간. 그 조용한 시간에 딱 하다 보면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들이 딱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못하는 요소들이 많구나. 그 요소들이 뭐냐?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거 죽여라. 그죠? 싸우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죽여라.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거를 죽여라. 그게요. 우리 안에 우상처럼 어디서 먼지처럼 묻어와가지고 이게요. 확하게 우리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이다. 여러분 사단이요. 어떤 걸 타고 들어온 줄 아세요? 요 우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요 귀신이랑 요 존재가 이 우상을 통해서 딱 들어온다니까요. 여기다 우상 다 갖다 놓고 보세요. 이거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해놓고 비워두고 소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탁 있을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의 그 일들을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이게요 우리 안에 탁탁탁 묻어 있다니까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있다니까요. 탁탁탁. 근데 그거를 우리 안에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난 없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이것이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탐심을, 사욕을, 정욕을, 그죠?
부정과 음란을 이걸 우리가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진짜 만들어 놓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는요, 이런 것들이 턱턱턱 있는 그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그러면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요, 이런 우상들이 거기 있다니까요. 분노와 이렇게. 그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그 옷들을 벗는, 그 옷을 벗겨내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죠?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요,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 존재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일하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날,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요, 빛에 불과해요, 빛.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 어떻게 보면 가장 저의 부끄러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오늘 그 새롭게 입은, 새 사람을 입은 그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